지난 토요일이었죠. 23일 저희는 함께 SFC와 함께 홈리스 사역과 함께 세상에서 드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사실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무엇보다 많은 홈리스 분들하고 또 성도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또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제 눈에 좀 포착되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홈리스 분들,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더 앞으로 계속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같이 외치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을 품을 수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성경책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을 함께 열어주시고요.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도리어 나는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항구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문화들, 또 재화들, 또한 많은 이 무역들이 행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민족, 또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출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속을 좀 특별히 많이 썩였던 교회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외부의 많은 문화들, 이 공격들로 인해서 특히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반대로 성도들의 삶에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성찬 때는 누군가는 배불리 먹었고 누군가는 굶었던 문제. 심지어 부활의 신앙을 거부했던, 의구심을 가졌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의 바로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 고린도 교회에서 저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바나바에게 어떠한 것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없고, 먹고 마실 자격도 없고, 결혼할 자격도 없고, 노동할 자격도 없고, 대가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사도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린 우리에게 몫을 나눠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권리가 있었지만 이 권리를 다 행하기 바빴던 당시 이 그리스 도시, 이 고린도 도시와는 다르게 이것을 참는다, 이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19절에 왜 참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사실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또 영적 일꾼으로서 삭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하지만 또한 이 12절에서 방금 말했던 이 참는 이유는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외치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즉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 삶에 품을 때, 우리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품는지, 사람을 얻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내용이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죄인의 틈바구니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그 거룩한 빛이 너무나도 강해서 모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뒤로 등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예수님으로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얻으려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헬레어로 말하면 케르데소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영어로 보시면은 win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win이라는 표현, 이 케르데소라는 이 단어가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만 5번을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당시 이 win이라는 단어, 이기다, 얻다라는 표현은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큰 도시 항구였던 고린도 이 도시에서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을 읽는, 이것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이해가 잘 됐었습니다. 이 상업 용어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좋은 값에 팔 때, 많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두둑하게 가격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을 두고 이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익을 잘 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이기는 걸까요? 사람을 얻으려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다는 것은 이익을 취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 또 관심, 시간, 또 때로는 마음, 다양한 것들을 주지만 우리가 주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룰 수 있는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깨달아 우리의 한 가족이 되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열개간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이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익을 취하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은 무슨 뜻일까요?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비록 자유인이지만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비록 믿음이 강하지만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들, 심지어 마약 중독자에게나 상습 절도범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똑같이 마약과 절도에 가담해야 될까요?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이기다라는 표현을 구원을 얻게 하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베드로전서 3장은 네로 황제 핍박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는 종과 주인 관계, 이 그리스도인들 관계도 있었고요. 특히 1절에서 말하는 로마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를 위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로마인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에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를 방금 구조를 통해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이 로마의 남편을 둔 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요, 군부치를 달고 옷을 차려입습니다. 화려하게 자신의 재물을, 그 부를 뽐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속마음으로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분명히 그 한 집안에 로마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군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남자 종이 주인에게 이제 일하고 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를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남자 종이 주인이 준 아내 사이에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 이 가족은 이 남자의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이 남자가 자유를 얻고 떠날 수 있게 될지라도 이 가족들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나? 이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가족을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종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기로 선택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에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없는 자처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겉모습을 변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무 옆에 있을 때는요, 갈색의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카멜레온인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옆에서는 믿음의 약한 자들처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은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법과 혈통,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율법 아래 없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것이 제사물로 바쳐졌나 바쳐지지 않았나 노심초사하며 먹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법과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또한 율법 아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자유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 고기 먹는 것조차 두렵지만 이들을 얻으려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지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의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죄인과 똑같이 생기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와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의 자리, 이웃들과의 틈바구니에서 다시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이웃의 자리로 들어가는 데 사용하라고, 그들의 종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자리가 있나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아버지이신 분도 있고요, 어머니, 자녀, 주부, 목공수, 타일공, 의사, 간호사, 환자의 보호자, 홈리스의 친구, 키친핸드 셰프, 우버 기사, 청소직, 외국인 노동자의 친구, 유학생의 친구.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구태여 여러분의 자유를 희생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부대끼며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Embrace Church 녹스가 이제 프리런칭 서비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4시에 드려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Embrace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이 녹스의 교회 개척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같은 Embrace People,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하는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똑같이 우리도 삶의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근데 우리에게 위험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이 자유를 희생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를 가만히 두면요, 자연스럽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는 매주 주일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말씀 노트도 적고 나눔도 하니까, 나는 매주 레디콜도 나오고 나의 삶에서 전도하는 한 명이 있으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힘쓰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열개간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헛것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 하면, 또한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달리기를 보면요, 첨단 기술, 훈련, 영양 조절, 그리고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날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냐에 따라서 기록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발의 반발력을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근육의 힘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수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달리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을까? 속된 말로 밥 먹고 이 생각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훈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상을 받으려고 경기에 나서는 사람처럼, 여기에 심지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잠시 영광뿐인 썩어질 열개간을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열개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영광, 이 영광을 나눌 자녀라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내 몸을, 내 자유를 쳐서 굴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이웃들의 옆자리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요, 종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요, 앉아 있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우리가 종이 되려면 결국 우리의 몸을 먼저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려면요,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우리의 몸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섬길 이웃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어렵지만 내가 다가가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되었다,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좀 겁이 났어요. 내 신앙생활 하나 간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섬김도 있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함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끝까지 하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부터 감당할 수 있을까 좀 두렵더라고요.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또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두려워서 마음 한켠으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웃의 자리로 갈 수 있을지, 내 삶을 어떻게, 내 자유를, 내 몸을 어떻게 굴복시켜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셨는데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임마누엘, God with us 해주셨습니다. 목이 뻣뻣해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던 오만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위헌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간 믿었지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과거의 습관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을 찢기고 상하여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몸을, 그 자유를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고 죄인과 똑같은 자리에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기를 선택하셨고 죄인과 똑같이 생기기를 선택하셨고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죽기를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대인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적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하셔도 좋고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저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나의 마음 가운데 종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함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제일 먼저 기도했으면 하는 건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3년 돌아보면 홈리스들에게 혹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또 학교에 또 우리 심지어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눌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주님,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넘치는 사랑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한 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감쌉니다. 주님, 우리의 분명 우리의 본질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주님을 서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신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령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일자리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드러내지 말라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같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보는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이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포기해야 될 자유, 우리의 몸을 쳐서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우리의 쳐야 할 자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또 그곳 가운데 죄인의 자리에 오셨지만, 죄인의 상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죄짓지 않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유혹과 그리고 죄 이겨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유혹을, 이 죄들을 주님 닮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만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며 또한 그 힘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가운데 우리 있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으니까 주님 그 유혹들 가운데, 그 죄들 가운데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독한 훈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절제함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시켜주기를 주님 성화하여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믿습니다. 위하여 주님 우리가 포기해야 될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몸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할지인데 주님 몸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몸을 쳐서 자유를 주어야 할 형들이 누구입니까? 형제들은 또 자매들은 또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신 그 능력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나가는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약하고 넘어집니까? 주님 유혹됩니까? 뭔가 내 눈에 이길 수 있는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소망 가운데,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과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삶을 겸손히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에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만 말하니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마치 달리기 선수가 전력 질주하여 그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전력 질주하여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을 얻으려 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함께 영광을 누릴 이 성도들, 가족들이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선을 보십시오. 사실 달리기라고 하기에는 참 민망한 살라 걸으며 지금 우리의 몸을 치기는 커녕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이 더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가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겪고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아버지 내 자신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낮아주신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 모든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2023년을 이끌어 오셨고 2023년 드려졌던 52번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매 순간의 예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2023년을 마무리하며 또한
1년간의 삶 가운데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특별히 임브레스 교회가 임브레스 피플, 임브레스 지저스 임브레스 피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어 2024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과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고 그렇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정준도사님 앞길, 또 우리 하나자매의 앞길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